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제 달라졌습니다. 한 번 더요.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으니까 이렇게 수요 은혜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이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있으신지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였지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변하였고 또한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칭의와 성화라고 할 수가 있지요. 첫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우리의 과거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현재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죽을 뻔했다가 아니고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다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영혼의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육신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죽음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죽게 된 것이에요. 영혼이 죽은 결과로 우리 육신도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라면 우리 육체가 죽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영혼과 육신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2절에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사단의 뒤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을 따른 삶의 끝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세상의 삶이 더 달콤해 보이지만, 지금은 더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이고 심판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고전 중에 철로 역정이 있지요. 주인공의 이름이 한글 책으로는 기독인, 또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살던 곳의 이름을 아십니까? 장망성이라고 불러요. 장차 반드시 멸망할 성이다. 당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나 좋지만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또한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진노의 자녀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당신의 발 밑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무섭게 타오르고 지옥문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라고 설교하였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요,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같이 당장은 괜찮고 너무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뒤덮여 있던 것이에요. 그 구름에는 무시무시한 폭풍과 천둥이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너무나 암담하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4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대한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존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근데 이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4절 앞에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절망적인 존재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존재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베푸신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때의 너희는, 3절에도 전에는 라고 과거형을 썼는데 4절에 와서 달라진 것이에요. 그때는, 전에는 너희가 가망이 없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은요, 에베소서 2장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11절에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믿지 않는 자였다. 12절에도 그때에 너희는 소망이 없었다. 하지만 1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에는, 또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믿지도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4절에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에게 임한 것이에요. 인간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지지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4절, 그러나 이제는 입니다. 우린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얼마나 베푸셨을까요? 조금 주셨을까요? 아니지요. 긍휼을 찔끔 주시고 받으려면 받고 받기 싫으면 말아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4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어떤 분이라고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 못하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땐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긍휼을 어떻게 베푸셨는지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함께. 예, 맞습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는 함께 살아난 거예요.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의 끊어진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것이지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 살려줘도 감사하지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 건져주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재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사라고 하였는데 이 일으키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부활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장례 치를 때 기독교에서는 매장을 꼭 해야 된다고 했어요. 화장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교인들도 화장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근데 미국에서는 화장을 거의 안 합니다. 제가 화장터가 있다는 것을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미국에서 화장한 거를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땅이 넓으니까 화장 안 하고 매장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과 같이 화장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땅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과거의 한국 교회가 화장하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화장해서 뿌리면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육체를 부활시키셔야 되는데 뿌리고 나면은 다 사라져서 그랬을까요? 그만한 능력이 안 되실까요? 그 정도 부활시키실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매장에서 수백 년 지난 사람도 다 썩어 버렸는데 그것도 부활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죽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도 우리와 같이 썩어 문드러진 영혼도 완전히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6절 하반절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이 동사들이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들입니다. 바로 오늘 바로 앞에 있는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1장에서 바울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세 가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요. 또 지금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20절부터 22절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히셨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능력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는데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1절 앞에 헤라어 카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바로 앞의 문장과 이어진다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었고 변화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하였지요. 허물은 하나님의 뜻이나 법을 어기는 것, 죄악된 행위,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악은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을 말해요. 존재론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허물이 내가 죄 짓는 행위, 자범죄를 말한다면 죄악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원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어요. 그리고 상하셨습니다. 여기 상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다카라는 단어인데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 이 다카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찾아보니까요 짓밟다, 부수다, 으깨어버리다, 박살내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욥기 19장 2절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 짓부수다라는 단어가 다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짓부숨 당한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짓밟힘 당하시고 예수님의 육신이 으깨어지시고 완전히 박살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무엇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요? 우리를, 나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은 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 아까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의 후반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 우울증, 내면의 상처 모두 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셨다라면요, 우리 마음의 문제도 육신의 나음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제 달라진 존재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지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달라져야만 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7절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 것인지 나타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달라진 우리의 모습으로요.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한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런 인간도 변화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구나. 저런 인간이 달라진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있나 보네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요. 지난 주일에 아버지 학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는데 아내 되는 집사님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는 남편이 했는데 아내가 더 은혜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고 변화된 남편 때문에 그 남편이 은혜 받은 것을 나타낸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사람도 변화시키십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고3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그 전에도 교회는 다녔지요. 집이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빠지지도 못했어요. 도망도 못 갔어요. 근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기 전에는 고3 때 예수 믿었는데 교회와 가정에서는 착한 척을 참 잘했어요. 제가 지금도 착한 척을 잘하잖아요. 좋은 괜찮은 목사 같잖아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시지만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저희 모든 말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대요. 안 믿기시죠? 예수 믿고 인간 됐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길 가다가 저 마주치셨으면 안 됐을 뻔했어요. 제가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다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까 봐 말을 못 하겠어요. 확실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물론 아직 멀었지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조금씩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무엇이 변화되셨습니까? 예전에는 인상 쓰고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지는 않았습니까? 층간소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바뀌지는 않았는지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전 같았으면 불평하고 원망했겠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믿음이 생긴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주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시겠지 기대하며 기도하시지요. 우린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진노의 자녀에서, 그때는 불순종의 아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비난하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인간이나 세상에 있는 인간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해서요. 안 믿는 자신보다는 더 깨끗하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입니다. 어떻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존재였는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그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었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다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니, 나의 비참한 과거를 날마다 되돌아봐야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식은 분들 계신가요? 예전엔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전 같지 않은 신앙 스스로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잊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내가 너무 잘 났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라는 안도감 때문에 우리 신앙이 해이해지지는 않았는지요. 예전의 우리 모습을 자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내 맘대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나의 추악한 죄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인간이었는지 깨달아야지 그때서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이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뜨겁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변화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하였어요.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달라진 신분답게, 변화진 자답게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치고 복종시킴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